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각각 읽겠습니다. 두 번 그냥 같이 차례대로 여러분 나와 있는 프린트대로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느낌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여러 도전들을 받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간구와 갈망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간구 제목들을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오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평소 때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관점들이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가 우리가 평소 때 갖고 있는 것이 그렇지 기도 많이 해야지 우리가 회복이 되지 뭐 이것이 병을 치유하지 이런 여러 의미들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만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과 시선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해주셨어요. 미국의 노예 제도를 노예 무역을 반대해서 마침내 성공을 하게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항상 국회의원,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하원의원이었고 바쁘게 또 귀족이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의 여러 사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뭐 자기를 건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겁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이 자기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이른 아침에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가져야겠다. 경건 훈련과 개인 기도, 묵상과 성경 읽기에 습관적으로 시간을 너무 적게 하려 했던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보며 결국에 그럼 내가 회복을 하게 되고 누리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윌리엄 윌버포스가 찍었을 때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해라.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한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하지 도대체?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발자국은 우리의 피로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간절한 것,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고통은 자동스럽게 묵상하지 않아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암 환자분들 보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겁도 나고요. 그러니까 따로 무슨 묵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냥 병에 대해서 생각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요. 뭐가 생각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런 간절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계기가 돼요.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관계가 힘들거나 이럴 때 기도를 처음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한계 강사 얘기했지만 아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시작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끝까지 가져갈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간절함과 간구가 시작할 수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지만 동기가 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포커스가 간구가 중심이 아니라 대화 중심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 여러분 프린트레이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유다의 왕에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 올라갈까요? 제가 지금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제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헤브론이라는 도시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에게 뭘 달라 이야기하면 한 5번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10번까지 그러면 고마해라 이제 고마해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계속 달라 이야기해서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나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달라는 간구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더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에 포커스가 있느냐? 대화. 이것이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이 나랑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상이 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대화라고 생각해야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가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 대화의 목적은 이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있는 데가 아니라 친밀함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구나.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친밀함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구나. 대화는 친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되더라. 우리가 다 아마 아실 텐데 잔다르크라는 분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잔다르크라는 프랑스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여자분이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조지 버나드라는 분이 희곡을 썼는데 이제 그럴 법한 일들로 잔다르크가 했던 여러 일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왕이 그때 당시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잔다르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만 하나님 말씀을 듣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잔다르크가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딜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신경이 덜 쓰이는데 이 왕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 20살도 안 된 여자아이가 잔이라는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아크에서 사는 잔이라는 여자아이가 잔다르크가 아니 하는 대로 다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면서 이게 하는데 승리하고 막 그러니까 왕이 따져 묻는 거예요. 그 음성 왜 나한테는 오지 않는 거냐? 왕은 네가 아니라 난데 왜 너한테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따져 물어요. 그랬더니 이 잔다르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음성은 왕께도 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실 뿐입니다. 기도 종이 울리면 왕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으로 끝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그리고 기다리면 공중에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면서도 왕께서는 소녀처럼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과 내가 원하는 어떤 대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이 관계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도 날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뭐 먹어? 우리의 이런 거 아닐까요? 물론 저희 집은 북미 정상회담 예배를 제일 얘기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가장 일상적인 얘기도 하지 않나요? 뭐 먹었나? 오늘 아이들 무슨 일 있었나? 애가 이랬다는데 당신은 뭐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거 어떤 목적이 있나요? 이걸 뭐 들어가지고 저희 마음속에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보다는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친밀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하게 다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주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친밀하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시선을 바꿔서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 내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일단 우리의 필요대로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떻게 내가 알아듣고 그걸 온전히 알아차려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 놀라운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 네 식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제가 할 말을 이야기하고 우리 애들도 자기 말들만 서로 하고 서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자기 말만 하고 한참 있다가 우리는 왜 이렇게 다 따로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친해서 그냥 우스갯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보이지 않는 분일 경우엔 우리 스스로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대화를 끊이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어느서부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자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끊었나? 딴 생각하나? 화장실 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대화가 길게 이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실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요소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시편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뜻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 만나면 오랜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친밀함의 깊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도 어색하지 않는 사이. 저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둘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외국인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어색해요.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고 막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텐데 누가 빨리 시작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친밀한 사람끼리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슨 생각이 이러니 그리고 그냥 서로 말을 좀 편하게 가리는 거 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사이, 예절을 좀 갖춰야 될 사이면 첫 말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상처받지 않을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말했는데 말하고 나서 당연히 기다리죠. 무슨 말을 할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대화할 때. 내가 내 말만 막 하고 끝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얘기하고 기다린대요.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위해서 혹은 그 대화 시간이 우리가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분량 채우듯이 다다다다당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자리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다려요. 필요해요. 제가 사실 이걸 깨닫게 된 것은 사실 굉장히 우연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역을 바쁘게 하다가 마가다라방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거든요. 근데 뭐 사역이 바쁘고 그러면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직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방이 많다던가 그러면 새벽부터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말 안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전 진짜 즐거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혼자 기도실에 갔다가 말을 안 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제게 너무 사랑하시니까 바로 딥슬립 모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거 기도하러 왔는데 잤네.
어떡하나. 처음에는 막 민망하고.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자고 졸다가 일어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라도 이야기하신다면서요. 아, 주님 이 마음 아시겠다. 주님이 진짜 필요한 이야기라면 내가 주님 마음과 말씀, 주님의 의도가 너무 갈망돼서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각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기도할수록 진짜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는 것. 주님의 음성이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기도 시간에 기다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여러 진로와 여러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대화 시간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했던 말을 기다리는 것 같은 믿음으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친밀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제일 첫 번째인 거더라고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래야 계속 기도할 수 있더라. 두 번째가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다시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분별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작용되고 이루어지느냐 계속 주님 뜻을 묻게 되더라고요. 이게 주님 뜻입니까? 보여주십시오. 기다리고 다시 주님 이게 주님 뜻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확신을 통해서 이게 주님의 뜻이 맞구나 라는 과정을 분별한다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여러 번 질문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주님 뜻이 맞나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다시 주님 제가 이 교회에 기도해야 될까요? 몇 번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게 맞군요. 그걸 분별한다고 합니다. 다시 묻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너무 길어서 앞에를 좀 뺐어요. 사무엘이 네 번째 말씀 듣는 때입니다. 처음에 세 번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 때 엘리 제사장이 너 하나님께 대답해봐. 하나님 너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다시 네 번째 지금 들었을 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그가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것은 의미를 다시 묻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듣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엄마 이렇게 해야 할까요? 라고 다시 질문해 주면 고마울 때가 더 많던데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보다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전도사님들 아주 탁월하신 분들과 사역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사역할 때 보니까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주위에 있어요. 뭐 똑똑하고 뭐 그런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 참 좋은 분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고생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고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물어봐줘서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목사님 이거 이런 뜻인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능력이 탁월한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알았어요. 의견을 명확하게 알아봐 주는 거. 그러니까 분별하다라고 할 때 주님 뜻대로 순종할까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우리 안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 우리가 들어요. 그 과정이 기도하는데 길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더라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게 대화가 이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간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구해요. 간구했던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응답이 있겠죠? 그건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가 알죠?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차리고 우리 삶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하고 우리가 뭔가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해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알아들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그래야 말을 하면 서로가 말했고 이 사람이 알아들었고 내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내가 그걸 알아듣고 그렇게 왔다 갔다 대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깊이 더 놀랍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화 오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전화 오면 전화도 되고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끊거든요. 그게 왜 무섭냐면 영어로 하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에 가면 이제 막 외워요. 처음에 이렇게 한국군에서도 뭐 통신보안 뭐 무슨 대대 뭐 누구 뭐 병장 뭐 차기롱 이러면서 얘기하는 뭐 그런 앞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도 그게 있어요. 뭐 HHB 55에서 just speaking how may I help you 뭐 이렇게 쫙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외우니까 잘해요. 그런데 빡 끝나자마자 거기서 영어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Excuse me. 이건 사실 겁나서 못하고요. 왜냐하면 앞에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왔는데 자기는 계급이 뭐고 막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장교일 수도 있고 저는 사병인데 장교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뭘 했는데 제가 전화 끊으면 다시 전화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고민돼요. 근데 말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뭐라고 멈지 못해 영어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딴 얘기 막 하면 또 겁나는 거잖아요. 내가 말 잘한 건가 지금?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래서 카투사들 처음에 영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처음에 같이 모이면 미군들이 막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걸 집합에서 막 그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집합이 다 걸리면 앞에서 인사계 제일 높은 사람이 막 얘기해요. 영어로.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카투사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회의해요. 오늘 무슨 얘기한 거지? 그러고 이제 막 서로 얘기해요. 너 뭐 하래? 다 서로 알려줘요. 이게 계급이 좀 차면 그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 사람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서 이 사람이 내 거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마치 처음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가라. 어디 갈까요? 헤브론 가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깊이로도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가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똑같은 기도만 맴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보입니다. 박장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목숨을 걸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라는 책은 이 예화에 굉장히 충실한 본인의 경험에 굉장히 충실한 책이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가는데 직행버스를 타다가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셨답니다. 이 박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숨을 걸고라는 책에서 본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직행버스를 타고 충주를 가는 그런 직행버스를 타셨대요. 그런데 이 바로 옆자리에 어린애를 업은 한 여인이 앉았는데 시장 바구니 속에 기저귀 보따리와 성경 찬송이 있더래요. 당장 충주니까 그 근처겠죠? 아마 제가 목회하던 곳 근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나는 목사라도 성경 찬송 없이 여행을 떠났고 버스에 타고서도 은혜 없는 목사라 기도 한 번 안 했으나 이 여인은 어린애를 앞으로 돌려안고 이렇게 앞으로 돌려안고 앉았으니까 젖을 물린 다음 두 손을 마주 잡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온몸을 흔들며 내가 가장 질색하는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래요. 버스 안에서, 이거 지금 직행 버스 안에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고 성경을 들고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막. 자칭 인텔리 목사였기에 이러한 광신의 태도가 못마땅해 하셨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분이 쓰신 거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한참 기도하던 이 여인이 막 방언 기도하는데 갑자기 직캠버스에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럼 차장이 있을 때가 꽤 오래전의 이야기겠네요. 나 여기서 내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직행이라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행이라 안 된다고, 중간에 내릴 수 없다고. 근데 또 막 가서 기도하더니 급한 일이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 목사님은 민망해서 혼났더랍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이분 표현이 무식한 여인 같으니 직행버스를 타고 도중에 내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직행버스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없이 그냥 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투덜댔는데, 근데 다시 기도하고 가더니 하나님이 급히 내리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안 되겠는지 그냥 내려줬대요. 여인이 내린 뒤 1분 정도 지나자 달리던 버스가 옆으로 기우뚱하더니 밑으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는 제목에 굉장히 어울리는 거죠. 이분이 자기는 교통사고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굴러갔어 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감동 주시고 그 감동을 순종에 한 걸음 나아가고 나면 그게 왜 그랬는지 알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산도 똑같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거짓말 많이 하냐면 얼마나 남았냐 그러면 조금만 간다고, 5분만 올라가면 된다고. 그놈의 5분은 제 시계로는 막 2시간이 넘어도 막 5분만 가면 된다고 막 그러는데, 와 진짜 다시 데려가서 그 사람 따져 묻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다 5분만 10분이면 된다, 금방 가면 된대 맨날. 거짓말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밑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게 달라요. 보여지는 게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보여지는 게 다르고 달라지는 것이 고도를 올라갈수록 점점점 달라져요. 순종이 딱 그래요. 내가 살아요. 지금 이 영적인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당장은 막 갈급해요. 근데 내가 순종하잖아요. 한 걸음도 올라갔어요. 1m도 올라갔어요. 10m도 올라갔어요. 봉오리 고봉 하나 올랐어요. 턱이지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싹 사라지고 전혀 다른 영적인 관점과 내게 중요한 일들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 순종을 통해서 지속되고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하려면, 쉼 없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단 해봐라. 그러면 은혜와 그 다음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까지 뭐 했냐면요. 기도가 우리가 간구가 목적이 아니라 오래 지속,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하려면, 끊이지 않고 기도하려면 간구가 중심이 아니라 대화가 중심이 될 텐데, 이 대화는 친밀함이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알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친밀한 기도를 하려면 우리에게 친밀감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기도했으면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우리 자신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몇 번씩 다시 묻는 분별의 과정이 있을 거고,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순종을 해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인지 새롭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을. 그냥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대화, 이렇게 친밀감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하려면 이 기도가 나타나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기도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저 우리 집사람이랑 아주 못한 이야기 없이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 분이나 붙잡고 저희 집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대화, 그만큼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사람인가를 나타나는 척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도가 대화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진짜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진짜 신경 쓰인 속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그 속마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우리도 아프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대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대화까지도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크게 세 가지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본문에서 성경에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때 주목한 이게 기도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관계가 나와요. 내가 주님의 종인 겁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이 사람들에게 확증되고 나도 확신할 수 있고 사람들도 확신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이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것도 기도 내용이고요. 두 번째 것도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 얘기하냐면 나사로를 놓고 이제 사람들 다 보고 이제 살리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아버지는 아버지 내 기도 다 들으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고 이 기도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통해서 뭐가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인가 보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과 그 대화를 듣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인지를 정말 알려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정말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요. 고아와 일반 우리 자녀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고아들은 자기가 밥 먹을 거, 자기가 잠잘 거 다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잠자리 걱정하나요? 그러죠? 그냥 자죠. 너무 많이 자서 걱정이죠 오히려. 얘는 겨울잠을 자네. 얘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됨을 누려요. 뭐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도 없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말할 때도 아버지됨을 누려요. 저한테 얘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핵심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야, 네가 아버지여도, 네가 부모여도 자녀가 뭘 달라고 하는데 엄한 거 주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빵이 그냥 황토색이거든요. 우리 소보루빵이랑 보다 조금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돌들 많고 그렇게 황토색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핏 잘못 생각하면 이 질감이 비슷한 거예요. 소보루빵이나 돌덩어리나. 근데 씹어요. 그러면 돌은 이빨이 다 나가잖아요. 빵은 그래도 이렇게 빵이니까 먹을 수가 있고요. 근데 아무리 부모가 장난친다고 하더라도 애가 밥 달라고 그러는데 돌 먹으면서 먹어봐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생선 이렇게 뭐 떠가지고 뭐 이렇게 튀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잘라가지고 뱀을 우리도 못 만지죠 사실. 그런데 뱀을 잘라가지고 애한테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부모라도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그 다음에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마무시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찾고 구하고 매달리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엄한 것 주시겠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왜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하냐면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쓸 것이 없습니다. 왜 안 채워주시죠? 3년 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채워주시겠네요. 믿기도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게 돈 있는 것보다 더 낫겠네요. 주님을 더 찾게 되고 메어 달리게 되고 하게 하죠. 저희 딸들이 핸드폰 안 주는 것 때문에 엄청 섭섭해합니다. 아직도 저희 아이들은 투지폰 쓰다가 요즘 공심폰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돼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돼요.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 카톡 다 받아요. 우리 애들 그걸로. 그러면 막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도 이렇게 해서 막 전교 1등하면 사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딜을 하려고 듭니다. 전교 1등하면 사주지 이렇게 1등 할 수 있으면 사주지 그렇게 얘기하죠. 딜을 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거 아이한테 돈이 없어서 안 해줄까요? 돈이 없기도 하지만 핸드폰 요즘 공짜로도 주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해줄까요? 아니면 아이한테 더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안 해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이게? 사실 투지폰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면 그건 사서 줘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약정하면 공짜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투지폰은 사서 줘야 돼요. 더 비싸요. 요금도 차이가 별로 없고요. 그런데도 굳이 와이파이가 안 되고 카톡을 절대 할 수 없는 그걸 구해서 사서 줘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지금 공부할 때이고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애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 부모님은 돈을 더 내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실까? 근데 정말 걔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똑같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게 해주고 대화하길 원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건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이 대화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 혼자서 마음을 열린다고 해서 될 것 아니고 대화하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줘야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열어달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깊이 못 들어가요. 사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주님과도. 그렇죠?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진짜 우리 생마음을 좀 이 날 마음을 이 진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계기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의 깊음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